사도행전 7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설교이기 때문에 전체 장을 우리가 천천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에 있을세 우리의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의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의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이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리판의 벼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로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그들을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다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으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싸우리라 하는 청년의 말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릇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 지난 시간엔 스데반이 어떠한 사람인가, 스데반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었습니다.
오늘 7장에 이르러서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을 집약해서 간단 요약해 가지고 구약을 말씀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정도로 구약을 총망라해서 그가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우리는 무심코 이 말씀을 스데반이 구약을 인용해서 그 사람들 그때 자기들을 그 신성모독죄와 성전에 대한 반항을 선동한 자다, 이렇게 제목을 씌워가지고 공회 앞에 세운 이 상황이 발생했는데, 스데반이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구약을 인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 창조의 의도를 이루어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배경으로서의 구약, 그리고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당신의 창조적인 목적을 이루실 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조상과 같이 그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말한 그 선지자를 죽인 것과 같이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너희들의 손으로 죽인 것이다. 그렇게 스데반을 신문하는 공회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구약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외면적인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어떻게 대동시키고 그 민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동의 시초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역사적인 스토리로만 구약을 안다라고 하면은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그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스데반을 적대시하면서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이고,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던 예수님을 그들의 손으로 죽이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또 박해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영적인 그런 그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로 착각하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약을 요약해서 한 설교와 같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졌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셋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러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는 역사를 시작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다시 말하면은 그것은 장차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보여지는 그런 모형이요 그림이다,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성전에 대한 모독,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성전에 대한 모독을 한 것은 이건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아주 죽어 마땅하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것과 같이, 그리고 마땅히 여겼기에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바울의 복음적인 메시지가 이제 그들에게 거슬릴 수밖에 없고, 복음을 바로 전하는 사람을 적대시하는 이런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은 도리어 그 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몰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목적을 이루 가시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무지, 이걸 몰랐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성전에만 계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도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스데반이 전파했을 때에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것과 같이 스데반을 죽어 마땅한 인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스데반이 말했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 시대의 그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서나 우리는 동일하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요점 중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했듯이 자신과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였는데 모세가 그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조상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한 그 선지자를 죽였고, 그의 후손들은 그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가 말하였던, 증거하였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이러한 크나큰 실수를 그들이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그들의 조상이나 그들이나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증거하는 말씀, 여기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성경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대적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더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항상 애굽을 동경했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들은 멈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기회만 있고 어려움만 있으면은 애굽을 동경했어요. 그 애굽 생활이 뭡니까? 노예 생활이잖아요. 노예 생활. 그 노예 생활을 그들은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동경하고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늘 세상을 동경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것을 더 부러워하고 그러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나 광야에서 애굽을 동경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이나 다를 바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동일하지.
똑같지. 예. 그러니까는 스데반이 너 조상이나 모세를 죽인 조상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아라고 하는 것 같이 그들이나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신앙의 목적, 자기가 목적된 세상의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스데반이 지적했던 이 목이 곧은 자들아라, 즉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들이나 다를 바 진배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들이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과 같이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실 그 메시아라는 거지요.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들었어요? 그들은 메시아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선지자가 없어서 무지한 것이 아니고 계시의 말씀이 없어서 무지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백일하여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그 조상들이 있었고 지금 스데반 앞에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 종들을 통하여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보편화되지 아니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 같이 주의 종들이 이것저것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책을 통해서도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 이게 단번이 아니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깜깜이에요. 깜깜이. 복음에 대해서 깜깜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밖에 몰라요. 이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가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서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좋은 책을 그전에는 제가 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도 책을 사서 선물을 잘 안 해요. 왜요? 내가 목말라서 우물을 파는 거하고 남이 물 주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이미 무언가를 먹어가지고 가득 찬 상태에서 생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물은 물인데 구정물이야.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기갈한 사람한테 냉수 한 대접이면 정말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꿀맛이고 그 영혼을 살리고 능력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목마름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어줘도 밑 빠진 독과 같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살펴보면은 스데반의 설교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서로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할 거야. 너로 내 후손들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가지고 계신 의도, 생각대로, 뜻대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세 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경건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된 성숙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도 말씀해 보면은 그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람이라는 유프라데 강 상류에 있는 아주 번창한 도시에 가가지고 머물고 있고 거기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거길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고향, 부모, 친척 다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와 함께 했고 그 조카와 함께 하는 고집을 부렸던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은 인간적인 어떠함을 그는 온전히 놓지 못하고 출발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한 단예를 통해서 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땅을 주신데 발 붙일 땅도 없었다고 그래서 발 붙일, 우리는 땅 한 평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지요. 땅 한 평도 없다, 묻힐 땅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성경에서는 발 디딜 땅도 없었다. 발 디딜 말, 두 발을 올려놓을 만한 땅도 그에게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삭 하나만 주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기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주셨지요. 그게 뭐예요? 그 언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결국에는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4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셨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주신다라고 하는 그 땅,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스데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할례지요. 할례.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하는 것이 구별된 모습이지요. 그게 할례인데, 할례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표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마는 할례는 몸에 받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과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살던 것을 끝장내버리는 이러한 할례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할례만 받고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들은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니까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졌다는 거지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만은 어둠의 권세에게 늘 속고 어둠의 권세에게 당하는 이러한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만연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부인을 하는 자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이게 진정한 할례예요. 이런 사람과 주님을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나는 할례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 같이 나는 구원받았다 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명분만 있지 실상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어지는 이런 환경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알곡이 어떤 사람이고 쭉정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알곡인 줄 알았더니 쭉정이 같은 사람이 있고 쭉정인 줄 알았더니 알곡 같은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그러한 현상을 감지하고 있어요. 그런 현상을 감지하고 있어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환경적인 관점에 환경적인 것에 근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당연시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돌아오게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기가 좋았어요. 애굽에서 불러내셨지만 몸만 나왔지 마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한 현상이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롯의 기억하라. 그는 몸은 빠져나와서도 마음은 소돔성에 있다가 소돔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늘날 진짜와 같은 가짜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선거철이 되어지니까 더더욱 이런 것이 드러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은 진짜 그 사람이 신앙인지 아닌지가 구별되잖아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사탕발림으로 하는 이야기만 듣고 좋다 좋다 그저 이 민족은 뭐 준다라고 하면 좋아요. 준다라고만 하면 좋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이 민족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우리가 4대주의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공짜를 좋아하는 거예요. 공짜.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하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준다고 그러면 다 좋아라 하고 그냥 다 난 내 편이 내 편이고 내 편이 내 편이야. 이러한 모습으로 가는 거는요. 이거는 분별 없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오늘 이 설교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그를 신문하는 그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도 알아보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진리는 어떤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를 잘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말에 의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말과 인간의 어떠함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잘 가르쳐봐, 좀 잘 설교 좀 해봐, 내가 알 수 있도록 좀 해봐, 이러한 구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주권적 역사가 요셉의 삶을 통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족장입니다. 그러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형제들을 떠나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와 같은 그 반열에 서 있는 요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요셉의 삶에 대해서는 흠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왜 요셉에 흠이 없겠습니까? 그도 인간인데. 근데 성경에는 요셉에 대한 흠을 기록해 놓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요셉이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되어지는 이 기초를 놓게 됐잖아요. 이게 바로 이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역사에 대한 그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팔려지게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형들의 질투를 받았던 이 요셉,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는 그것을 선한 역사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조차도 알았을까요? 요셉은 알았지요. 그래서 그가 형들에게 당신들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셨으니 내가 어찌 당신들을 죽이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게 되잖아요. 그가 그 노예 생활과 종의 생활을 하면서도 원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저 사람 미쳤네, 정신 나갔네,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노아가 홍수 나기 전에 방주를 지었을 때에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듯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에 저 사람 인생 이제 망쳤다라고 하면서 그 비아냥거렸을 그 사람들이나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꾼 것에 대해서 비웃고 시기 질투하는 형들이나 요셉이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죄인 아닌 죄인의 삶을 살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이 꼬라지가 이게 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너를 태양도 절하고 별들도 너에게 절하고 다 그렇게 한다면 근데 내 꼬라지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비웃었지만은 요셉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쓰시고 계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내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고 내가 노예로 팔려왔고 내가 지금 죄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궁궐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궁의 영광을 버렸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함께 하셔. 그래서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백성들과 같은 고난의 길에 동참했던 것이 모세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그는 결코 꺾이지 않는 들꽃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생활과 환경을 보고 불행하다고 동정할지 몰라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왜 당신을 그런 고난의 자리에 그냥 머물게 하느냐고 비아냥거리는 가족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소리는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할 얘기지,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 경험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요셉, 꿈을 꾼 요셉, 미움을 받는 요셉, 노예 신분인 요셉, 유혹받는 요셉, 감옥에 간 요셉, 환관장의 꿈이나 바로의 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착착착착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사역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그 흉년, 애굽에서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환관장들의 꿈, 이거는 그냥 우연의 역사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이방인의 나라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형들의 미움 질투를 통해서 애굽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애굽에서의 그 풍년과 애굽에서의 가난의 기근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요, 오늘날 코로나 사태도 동일합니다. 세계적인 이 놀라운 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이 세계를 긴장시키는, 앞으로 대공황이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왜 벌어졌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양할 수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러한 코로나가 창궐 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걸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왜 하셨느냐는 몰라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지 돼요. 그렇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를 하시되 만약에 우리가 걸린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안 걸린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무서워서 이 질병에 감염이 될까 봐 두려워서 떤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환경은 그게 진짜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실제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한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언약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 있어야지 돼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요동치지만은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고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쓰시고 요셉을 쓰시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내가 직장이 어떤 직장이며 내가 얼마나 돈을 벌고 살고 평강을 누리며 살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단자들은요, 자기가 가진 신앙을 위해서 문전옥다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이단들은 그래요. 근데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 이사를 해요. 복음을 위해서 직장을 바꿔요.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역사를 해요.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지요. 말로는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고백을 하면서 삶 속에서는 형편을 따라 직장을 갖고 형편을 따라서
이사를 하고 그거는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지요. 여러분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나 여러분 직장을 갖는 것이나 여러분 어떠한 모든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면 안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직장이 내가 좋아서 갖는 직장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보세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같이 따라다녔어요. 정착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 도시에 가서 몇 년, 저 마을에 가서 몇 년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이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오는 빌립 집사도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세요. 사도적 삶을 살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평신도 있지만은 정말 사도적 삶을 사는 이 스데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지, 십자가의 복음을 입으로 많이 들어서 입으로 떠든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전에도 봤지만은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다가 갖다 놨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집을 팔아오거나 땅을 팔아오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사도들도 팔아오라고 그러지는 않았지요. 스스로들 그렇게 했지요. 저는 우리에게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은,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기꺼이 나귀를 내놓아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타고 가시도록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는 내놓았던 그 나귀의 주인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냐는 거예요. 제가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1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걸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11조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11조를 드렸지만은 주께서 이 나머지 10의 9를 내놓으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모습이지, 10의 1조만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11조도 못하는 신앙은 그건 정말 어린아이 신앙이지요. 11조를 못하는데 내 생명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예? 10의 1을 못 드리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드려요? 거짓말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어라고 말하지만은 11조도 못하는 신앙은 그건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린다는 게 가짜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헌금하라고 설교합니까? 지금 나 헌금하라는 설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1조 하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은 제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다 도망갔댔어요.
죽을지언정 따르지 않아 주를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까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우리가 어떤 고백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 버리고 도망갈 자인지, 정말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올 자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고백을 어떻게 한다, 예배에 좀 참석했다, 헌금쯤 좀 했다, 그거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역사서를 읽으면서 주님의 역사하셨던 그 환경, 스데반이 있는 그 환경 속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대입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을, 목적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자신했지만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인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까 두렵고 떨립니다. 아니, 없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성령의 계시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바로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